오늘 성탄절 메시지 예수 영원한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까지 성탄절 우리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탄 발표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도 산타크로스 선물을 성탄절 당일날 못 받고 12월 25일이 아닌 1월 9일 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주간 산타가 자가격리하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성탄절 당일에 선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당일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23일 날 금요일 날 밤에 우리 교육부서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부서 발표했는데 아이들이 가득 이렇게 차서 발표하는데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교육부서 아이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율동하고 유튜브 아이들은 좀 어수선하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 소리가 있고 어수선한 그것이 사람 사는 집안이고 또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이웃들에게 성탄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오늘은 25일 성탄절 당일이면서 또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분들 있죠, 그죠? 25일이 하필이면 왜 주일이 돼가지고 이래서 빨간 날 하루 노는 날 손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인데 성탄절이 아니라 내일이 성탄절이다. 이러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또 나와야 돼.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연례 행사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탄을 한 번 더 보내면 한 번 보낸 것만큼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아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손들어! 하고 칼을 들이댔는데 그 집주인이 손을 한 손만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손도 들어, 두 손 다 들어 하니까 그 집주인이 한 손, 오른손은 신경통이 있어서 아파서 못 든다는 거지. 손이 안 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도가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른손에 신경통이 있다고 몇 년 됐어? 10년 됐어요. 약은 무슨 약을 먹어? 많이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도도 오른쪽 신경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그 집주인이 강도가 오른쪽 손에 신경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강도님도 그 칼 들고 계신데 무거울 텐데 팔 힘든데 내리세요. 이래가 내려가 차 한잔하면서 강도하고 집주인하고 친구가 되었다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단편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제목의 그런 단편 소설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공감.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고 고통을 나누는 그 공감의 힘,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죠. 어떤 분은 배가 너무 고프고 궁핍해서 외롭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종교의 힘을 얻어보기 위해서 먼저 불교를 찾아갔습니다. 절에 가서 그 대웅전에 앉아서 부처님 얼굴을 보니까 부처님 얼굴이 퉁퉁하니 아무 근심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고는 과연 이분이 내 아픔을 아실까? 저렇게 편하게 앉아 계신 분이 나의 고통을 이해할 리가 없어. 그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메시지를 설교를 통하여 들으면서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아픔을 이해하실 거야. 나의 이 고통을 아실 거야. 이런 확신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다시 말해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픔 고통을 몸으로 체휼하신, 몸으로 겪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도, 지금 내가 당하는 외로움과 억울함과 답답한 감정도, 지금 궁핍한 그 현실도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모르는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당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각각 가지고 계신 그 고통의 문제, 그 아픔을, 그 감정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성탄절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탄생의 사건을, 그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그 신학적이고 그 교리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말씀, 인격이신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태초부터 계신, 좀 더 보태어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구주 탄생하신 바로 그분, 성육신의 교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동시에 사람이시다. 신인 양성 1위의 이 교리, 이것이 성탄절 최고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제1되는 교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훅 들어와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 쪽에서, 우리 쪽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것이, 채워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또 교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가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건 교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사실 교리입니다. 그것을 행위 구원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 전제에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몹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착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 인간론도 다른,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교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성경이 그 안에 기록에 오류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실화이든지 아니면 허구이든지 신화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얻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기적 사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도, 이것도 기적인데, 동정녀,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기적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신화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교훈만 가지고 착한 사람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착한 일 좀 했다고 만들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사건들, 다시 말해서 성육신, 구주탄생, 십자가, 부활, 이 사건들은,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생애가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도 없는데 교훈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팩트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언은 법적인 정언이요, 자기 생명 걸고 법정에서 정언하는 그런 정언이라는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뭡니까? 성육신, 이게 바로 구주 탄생이네,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것은 그저 감동적인 교훈들을 모아다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예수를 보았는데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이것을 내 목숨 걸고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언할 수 있다는 거죠. 3절 4절은 이와 같은 정언을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사실을 정언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3절에 사귐이다. 사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 그래서 아버지가 기쁘면 아들도 기쁘고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도 아프고, 이 사귐이 뭐냐?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죠. 함께 나눈다는, 함께 뭘 나누냐? 생애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희노애락 감정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고통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이게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사귐인데, 이 영원한 사귐 속에 누가 들어갔냐? 요한이 들어갔냐?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과 사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귐 속으로 누구를 초청한다고요?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이 천국의 공동체 속에, 이 사귐 속에,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태양빛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뭘 끼고 보듯이, 뭐 어떤 특수한 것을 필터를 끼고 봐야지 우리 눈이 안 다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하나님과 다치지 않게 하나님을 보고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다가가서 가장 친근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런 게 아기로 이 땅에 구유에 나신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성탄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것만큼밖에 안 누려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교제를 요것만큼밖에 안 누리니까 뭐가 크게 보이느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세상이 이만큼 크게 보이고, 사람이 이것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것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것만큼 큰 사람은 이 사귐 속에서 내가 당한 문제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 사귐 안에 비교하면 너무 작은 것이,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귐이 깊고 큰 사람은요, 어떤 문제라도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귐, 교제의 힘으로, 하나님과 아들과 내가 교제하는 그 교제의 힘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 속으로 누구를 초청? 우리의 이웃들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성육신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정은한 목적이 뭐냐? 사귐으로 인한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 4절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탄생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집 샀을 때에, 차 샀을 때에, 시험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가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집, 차, 돈, 주식, 또 심지어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자리를 잃어버린다. 그 가진 것들로 인한 그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걸 만일에 그걸 잃어버렸다. 내가 빼앗겼다. 집이 사라졌다. 재산이 사라졌다. 주식이 폭락했다. 내가 가지고 의지하고 기뻐하였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쁨의 원인이 됐던 것들이 내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다. 내게서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한 사람이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아 피가 터지고 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손발을 꽁꽁 묶어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막 기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게 죄 없이 매를 맞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기쁘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너희들도 이 기쁨을 소유한 자다. 이 기쁨 회복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지금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내게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귐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제 속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생명 얻은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처지가 와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영원한 그런 무게가 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제 집값이 올랐다고 기뻐했는데 집값이 또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집값도 폭락하고 이자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값 때문에. 자,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너무 가벼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진짜 어떤 일이 와도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15인승 그 길다란 현대 그레이스 차가 있어요. 봉고차죠.
긴 차인데 이게 사람 타지 않으니까 이 추운 겨울에 눈 오고 하면 아파트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게 돌리고 나오는데 차가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거기에 눈길에서 나오려고 하면 거기에 차에다가 일단 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뒤에 무게가 묵직하게 실려서 밑에 깔고 앞에서 밀고 이러면 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빈 차로 있을 때는 차가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그냥 뱅뱅뱅뱅 돌고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게가 꽉 깔릴 때에 그때에 그 구덩이를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인생을 푹 묵직하게 하는 그런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 중심은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도 아닙니다. 직장도 조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명예퇴직해야 돼요. 다 퇴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무거운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너무 가벼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무게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온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게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 인생에 묵직한 무게가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것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이게 성탄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신, 세상이 다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한 뼘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생아 크기 딱 한 뼘이죠, 그죠? 예, 요만합니다. 신생아 한 뼘 인간으로 오셔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여러분,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의 능력이 한 뼘이에요. 우리의 지혜의 능력이 한 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한 뼘이에요. 한 뼘. 한 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구유에 누이셨다. 이 구유는 그 당시에 양을 놓으면, 양이 새끼를 놓으면 양 새끼를 받아가지고 그 구유에다가 닦아가지고 그 강보, 헝겊에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구유에 누이는, 어린 양을 누이는, 새끼 양을 누이는 그 자리가 구유예요, 구유. 근데 그 구유에 누가 오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세상이 다 담지 못할 하나님이 한 뼘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어린 양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죠. 그렇게 피 흘려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렸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한 뼘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태어나지만, 모든 이 땅의 아기들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시느냐? 우리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셔요. 한 뼘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배척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예수 어린 양, 그 다음 어떻게? 존귀한 이름. 다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 뒤에 순서가 많아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깜깜한 밤중과 같은 현실, 경제적인 고통, 암울한 미래, 질병으로 인한 불안,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말씀이 나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한 뼘 어린아이로 오신 그 성탄의 복음,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의 고통을 체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안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금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어도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과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더욱 바라봅시다. 더 믿고 신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또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